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은총과 치유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뒤에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참 기쁩니다. 시작. 이 온도가 위에 층은 조금 약하고 아래층은 훨씬 강한 것 같아. 우리 위에 층만.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래 위층 온도가 똑같아지길 바랍니다. 우리 위에 층만 아멘. 다시 해봐요. 아멘. 아래층만 아멘. 들었죠? 다시 위에 층만 아멘. 조금 더 해야 되는데. 다시 아멘. 여러분, 시장에 가면 막 물건 파는 소리가 들려야 그 시장은 살아있는 시장이에요. 여러분, 훈련소 가면요 막 군기, 그냥 복창 소리, 군가 소리가 많이 들려야 그 훈련소는 살아있는 훈련소야. 여러분이 살아있는 예배는 뭐냐? 아멘 소리가 커야 돼. 믿어주시면 아멘. 또 위에 층이 조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위에 층만 아멘. 자, 하여튼 교회 와서는 여러분 아멘을 많이 하시고 가면 아멘 할 때마다 기도가 한 가지씩 응답돼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가하셨는데요. 선교사님은 저희 교회가 1월 달에 단기 선교 가야 할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이 얼굴을 보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여러분 참 힘든 일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아요. 상처도 받고 위로도 많은데 우리 선교사님이 한번 여러분 함성과 박수 소리에 여러분 위로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선교사님 모십니다. 박수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냥 환호성과 함께 환영을 해주셔서 제가 감동을 했는데, 2부 예배 시간에는 더 큰 함성과 함께 해주셔서 이런 일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딸이 셋이 있는데, 셋이 다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이쪽에서 다니고 있고 그렇습니다. 졸업하고. 그렇게 안 보이죠?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필리핀에서 있을 때 그 인터넷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네, 잘 안 되죠. 필리핀에 인터넷 잘 안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속도가 느린데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참 할 일도 많고 그런데 갑자기 인터넷이 안 돼서 막 속이 상해서 막 갔더니 뭐 돈을 조금 늦게 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왜 늦게 냈지? 그러고서 가서 돈을 내고서 빨리 연결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얘기가 48시간 기다려야 된대요. 이제 다시 연결되려면.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필요한데 내가 지금 돈 냈는데 왜 안 해주냐, 빨리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노력을 해보겠대요.
그래가지고 48시간이라고 하니까 설마 그래도 그죠? 그래 와가지고는 계속 기다리는데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계속. 그래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 또 48시간을 얘기하면서 이게 이제 돈을 냈다고 자기가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저쪽에서 48시간 안에서 이제 안에 처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지금 돈 낸 지 하루가 지났는데 그게 안 되냐 그랬더니 좀만 기다리래요. 좀만 기다리면 좀 재촉하고 그랬으니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48시간이 넘어서 인터넷이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썼던 기억이 제가 생생한데 제 딸들이 있는 집에를 와서 이제 그 자취방 거기를 가서 보니까 인터넷을 뜨려고 그러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되냐 그랬더니 돈을 안 냈대요. 그 아버지 그 딸이야 이게 보니까. 그래가지고 야 빨리 가서 돈 내러 가자. 내가 이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갈 필요 없어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아빠 카드 빌려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카드를 줬어요. 그랬더니 카드를 가지고서 전화를 딱 해요. 그러고서 카드 뭐 불러주고 이렇게 하더니 됐대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인터넷에 연결될 때까지. 거기서 뭐 5분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얘가 한 2분 됐나? 2분도 채 안 됐는데 인터넷 막 연결을 하더라고요. 야 5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금방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연결해서 딱 하니까 인터넷이 됐을까요? 됐어요. 금방 됐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야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정말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뭐 옛날에 보면 그 핸드폰 선전 보면 뭐 빠름 오죽하면 뭐 그래요. 그래서 정말로 빨리 하고 뭐 이런 거는 정말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갈 그럴 나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리핀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코코넛 바나나 나무가 되지 말고 코코넛 나무가 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바나나 아시죠? 많이 드시죠? 코코넛은 먹고는 싶지만 환경이 잘 안 되죠. 바나나는 1년생 식물이에요. 그래서 바나나가 이렇게 자라나면 이게 빠른 거는 6개월, 좀 더 걸리는 건 9개월 만에 열매를 맺습니다. 제대로 열매를 맺으면 그건 손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돼? 반들에 여러 손이 있는데 한 20kg까지 맺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바나나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럼 그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파리는 뭐 필리핀에서 이제 전통 떡 같은 거 싸고 그리고 식탁보 뭐 이런 걸로 쓰고 필리핀은 바나나 잎으로 식탁보를 써요.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도 하고 또 뭐 그 줄기는 잘라가지고 이 산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에 선교지 다니면서 저희가 써먹는 방법인데 접시 없잖아요. 접시가 없으면 바나나 나무를 한 30cm 간격으로 탁 이렇게 기둥을 잘라요. 그게 다 거의 물이기 때문에 쉽게 그 볼로라고 하는 필리핀 깔로 자르면 잘라져요. 그러면 딱 자른 다음에 반을 딱 쪼개요. 그리고서 그 껍질을 딱 이게 두 동강을 낸 다음에 그 안에 걸 슬슬 긁어내고 그 껍질들을 떼면은 양파 껍질이 이렇게 하나씩 벗겨지듯이 바나나 그 껍질이 벗겨져요. 그럼 그게 뭐가 될까요? 접시가 돼요. 거기다가 밥 담아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만 이제 쓰고 거기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순이 나고 나무가 자라나야 이제 열매를 또 거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열매를 하나 맺고 그냥 끝나는 나무예요. 빨리는 열매를 맺지만 그게 다라는 거죠. 근데 코코넛 나무는 반면에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저희 학교에도 이제 코코넛 나무가 있는데 제가 심은 것이 한 7년 만에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맺었는데 이 코코넛은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면 제가 말씀 안 드렸겠죠. 계속 열매를 맺어요. 그게 1년 내내 코코넛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 따면 그 코코넛 나무 위에는 작은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 있어요. 따면서 계속 위에는 열매를 맺고 커지면서 따고 하면서 계속 코코넛 나무 열매를 1년 내내
따서 마실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팜유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열매를 맺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한 번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꾸준하게 죽을 때까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런 코코넛 나무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상당히 좋아해요. 물론 겨울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되기 전에 옛날부터 월동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다 맞춰야 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필리핀 사람들은 겨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집을 짓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그래요. 대를 이어서 집을 짓고 돈 생기면 벽돌 이쪽 쌓고 저쪽 쌓고 이렇게 지붕만 해놓고서 미장해 하고 뭐 한 조금씩 돈이 있으면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도 최소한 얼어 죽지는 않으니까. 근데 그 반면에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게 좀 급해. 제가 언젠가 그 인천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가끔 선교사들이 나오면 뭐가 먹고 싶은지 아세요? 한국에 오면 짜장면, 떡볶이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래서 짜장면을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몇 마디 나누고 있는데 그 금방 짜장면이요 그러고서 문 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빨라. 역시 배달의 민족은 달라. 이 얘기 너무 빠른데 그만큼 우리의 마음속에 빠른 걸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는데 너무 약하다. 빠르긴 한데 우리가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이런 것에는 우리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오게 된 것은 감리교회는 이제 선교사 후보생들, 선교사들이 이미 나가 있지만 또 그 선교사들의 사역을 잇고 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들을 보내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계속 그 감리교 선교국에서 본부에서 이제 이렇게 선교사들 양성하는 일을 하는데 감리교 안에 6개 훈련 기관이 있어요. 각지에. 그런데 이제 본부에서는 다른 훈련은 다 각 훈련 기관에서 하도록 하지만 국내 집중 훈련만큼은 이제 선교국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 주간에 그 선교 훈련이 있었어요. 집중 훈련이.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선교사들 중에 이제 몇 분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에게도 이제 강의를 부탁하셔서 제가 초임 선교사의 현지 적응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처음 선교사들이 가서 적응하기에 할 때 되는 문제들 또 겪는 문제들 이런 좀 쭉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고 종합적인 설명을 좀 해주고 제 경험을 좀 나누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게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react라는 말이 있고 respond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react나 respond나 이 두 가지 단어는 다 똑같이 반응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반응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react는 어떤 반응이냐면 involuntarily 그 무의식 가운데 unconsciously 그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손을 탁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어떤 분들은 막을 거고 어떤 분들은 피할 거고 어떤 분은 맞고 때리겠죠. 그죠? 여러 가지 그 반응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그 다음에 내 행위에 대한 다음의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응하는 것을 react라고 합니다. 근데 respond라고 하는 것도 똑같이 응답한다는 뜻인데 이 respond는 어떤 건 반응인가 하면 결과를 생각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반응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점, 솔루션을 찾으려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respond입니다. 한국에도 요즘 저 항공사들이 난리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성격이 react하는 성격이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 내가 한 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책임감 있는 반응이 아니라 그냥 본능적인 반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본인에게 돌아올 때는 더 큰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 하나?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사건들의 90%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 90%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우리에게 겪어지는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작용되어져서 우리가 겪는 것은 불과 10%에 불과합니다. 10%에 불과합니다. 내게 주어진, 우리가 삶의 환경이 다 똑같고 비슷해요. 주어진 환경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거기서 탁월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려움 가운데 처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같은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아빠가 아침에 밥을 먹는데 어린아이가 자기 딸이 이제 커피를 흘렸어요. 흘렸는데 거기에다가 이놈 새끼 막 난물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우느라고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서 아빠가 다 옷을 준비하고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하려고 하니까 애가 그때까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화를 내면서 강제로 막 먹이고 해서 질질 끌고 가다가 늦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리고 사무실에 딱 도착하니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갔어야 되는데 사장님이 먼저 와서 사무실에 떡 앉아있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리고 앉아서 업무를 보려고 딱 하는데 뭘 안 가져왔어요? 서류 가방을 안 가져왔어요. 무슨 날이에요, 이 날이? 재수없는 날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아빠는 다르게 아이가 물론 속에서 이 불은 났지만 아이에게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아침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밥 맛있게 먹어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밥을 잘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잘 먹었어요. 정상적인 시간에 이 아빠가 준비를 했어요. 이 아빠에게 내가 빠뜨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보려고 했더니 서류 가방을 안 가져왔다는 얘기를 지금 했어요, 제가? 했죠. 제가 가끔 이래요. 재밌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에게 잘 먹이고 정상적인 시간에 밥을 먹고 기분 좋은 시간에 출발을 했으니까 과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지를 안 띄었죠. 그러고 가니까 아이를 제 시간에 데려주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했더니 누가 먼저 왔어요? 내가 제일 먼저 왔어요.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기분 좋은 날이에요. 제가 아까 한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덜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내가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요. 하루의 일과가 달라질 뿐 아니라 우리 전체 삶의 인생이 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 선교지에 가서 제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게 됐어요. 필리핀 제가 있는 지역은 딸락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마닐라에서 한 140km 정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타 부족이 우리 제 선교지 근처에 있습니다. 아이타 부족은 키가 작고 곱슬머리에 좀 검은 피부를 가졌어요. 그래서 말레이족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보는 필리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기원전 3000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 이렇게 넘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언어도 약간 비슷한 언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 이 원주민들은 그 이전부터 필리핀에 살던 원주민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산에 살고 보통 이주해 온 사람들이 이 일반 메인랜드에 사느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숫자적으로 많아지고 하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원주민은 누구예요? 아메리카노? 인디안들이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넘어간 사람들, 영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미국을 다 주류 사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 원주민들은 인디안들인데 필리핀도 마찬가지로 그런 원주민들, 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부족들 가운데 제가 있는 딸락 지역에는 그 아이타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타 부족이 워낙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울 길이 뭔가 하고 초창기에 사실 많이 찾아다녔어요. 선교지를 다녔습니다. 교통이 전혀 발달이 되지 않는 산길을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그런 마을들은 많지 않고 정말 산 속에 있는 마을들은 4시간, 5시간씩 이렇게 걸어가야 되고
또 걸어와야 되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처음에는 뭐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선교지를 다녀도 이렇게 힘든 줄 모르고 다녔는데 어느 땐가부터 이렇게 선교지를 다니면요. 어디가 아플까요?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이상하게 무릎이 아프더라고요.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이 산길을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 경험을 해보시면 그 아픔을 아실 텐데 한 발 디딜 때 찌릿한 그 느낌. 근데 갔으니까 돌아와야 되잖아요. 참고 그걸 올 수밖에 없고 와서 집에 와서 자려고 하다 보면 밤에 자다가 뻘떡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 다리를 이렇게 트는데 그때 아픈 거예요. 통증이 무릎이 통증이 와서 고생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 산지를 이렇게 다니는 것이 이제 선교사로서의 한계가 느껴지고 또 필리핀은 언어가 170개의 방언이 있어요. 우리 한국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필리핀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밖에 없지 그래요. 북한도 같은 말 쓰는데 그러면 더 놀래요. 필리핀에서는 다양한 부족들이 언어가 많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그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실 언어가 제주도 말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왜냐하면 소통할 수 없는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오리지널로 쓰면 감수강 뭐 이런 말 모르잖아요. 그런 언어들이 많아요. 필리핀은 1140여 개의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 3000개의 섬이 있단 반도라서 우리도 많은 편인데 필리핀은 더 많은 거예요. 7140여 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섬들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부족들이 많아요. 언어를 쓰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서 그 언어들을 다 익히고 사람들 접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바로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또 내가 가지 못하는 곳에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현지 있는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필리핀에 가니까 또 언어도 잘 안 되고 처음 단계니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 현지 있는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설교 자료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분들 보니까 목회 자료가 별로 없고 성경책도 그냥 쪽복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목회를 해서 어려운 그런 환경을 제가 보면서 저분들을 이런 설교를 좀 할 수 있는 일을 돕도록 해야겠다 해서 그 큰 교회에 또 목회 잘하시는 필리핀에 있는 분들 초청해서 그분들이 설교 자료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이분들은 산에서 내려와서 그 강의를 듣고 가면은 한 달 목회가 수월해지잖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1박 2일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기도하면서 본인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는 거예요. 서로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나는 그분들의 기도 제목을 듣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렇게 오지 산속에 어떻게 교회를 세웠냐고 이러면 여기를 어떻게 찾아왔냐고 다 그런 지혜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감동이 오거나 때가 됐을 때 그곳을 찾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확인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 정보를 나누면서 이제 목회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한 비전을 첫 번째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거기서 공부하는 목회자들이 왜 다른 데는 가면 졸업장도 주고 수료장도 주는데 우리는 그런 걸 안 주냐. 그러면서 이 체계화되면서 학교, 신학교로 이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어린 아이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아이타 부족 사람들이 상당히 못 살아요. 가난해요. 살림살이도 거의 없고 정말 뭐 이사 간다 할 때에도 뭐 미련 없이 이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포장 이사예요. 산속에 있는 분들은 보따리에 싸면 한 짐이 다 되기 때문에 완전 포장 이사예요. 보따리 싸서 포장 이사 해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이는 그런 분들입니다. 살림살이도 없고. 근데 이분들이 산에 살다 보니까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린아이들도 거의 대부분 부모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대로 산속에서 그냥 가난을 답습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학교도 안 다니고 13살, 14살 되면 벌써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아이들이 이게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 13살, 14 된 아이들이 아이를 낳는 애가 애를 낳는 거죠. 그때부터 애를 낳기 시작하니까 한 30 중반쯤 되면 벌써 애가 한 10 이렇게 있고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20년, 30년으로 보는데 여기서는 20년도 안 되는 거예요. 20년도 채 되기 전에 한 세대가 바뀌어지는데 한 세대가 바뀌어지면 좀 뭔가 다른 면모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면 좀 확 달라져야 되죠.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는 근데 몇 세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어마어마한 발전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산속에 있는 삶에 변화가 없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도와줄까 하면서 제가 했던 일들이 이제 당장 그 사람들이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으니까 쌀도 나눠주기도 하고 빵도 나눠주기도 하고 또 옷도 갖다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좀 생산적인 일,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일을 돕기 위해서 돼지를 사다 줘요. 쌍으로 사다 주고 또 망고나무도 심어주고 또 바나나 나무도 심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열매가 나면 그걸 수확해서 수입이 되니까. 그리고 염소를 사다 주고 그럽니다. 쌍으로 사다 줘요. 제가 쌀도 나눠주고 빵도 나눠주지만 염소를 나눠줄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눠줄까요? 쌀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주는 거하고 같은 마음으로 나눠줄까요? 아니죠. 염소는 그런 용도가 아니잖아요. 염소를 쌍으로 나눠줄 때는 2마리가 4마리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4마리가 8마리가 되고 8마리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계속 번식되기를 바라죠. 그리고 제가 상상하기를 망고나무 심어줄 때는 이게 앞으로 10년 후면 이 동산이 이 산이 다 망고 숲으로 우거져 가지고 망고가 쭉쭉 달리면 그게 이 사람들의 큰 수입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염소를 나눠줄 때는 내가 염소가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 3년만 지나면 곳곳에서 거기 풀은 많으니까 막 사방에 염소똥이 진창한 이런 풍경을 내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한 2주 있다가 가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염소가 안 계셔요. 염소 어디 갔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죽었대요. 그래서 먹었대요. 근데 제 생각에는 죽여서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처음에는 이게 그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아니야? 이런 속에서 이렇게 제 실망감, 기대가 컸으니까 마음에 실망감도 큰 거예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실망하고 실족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열정도 시그러드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겠지만 이것만이 다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릇이 되고 준비가 되어져야만이 되겠다. 어른들의 생각은 너무 고착화돼서 굳어져서 이제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망을 어린아이에게 둔 겁니다.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가 이 말을 했어요. 1040 윈도우라고 하는 말은 인구가 많은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에 있는 나라에 선교를 집중하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과거에는 적도 지역, 이렇게 지리적인 환경에 의해서 갈 수 없는 곳에 미전도 종족이 많았다면 요새는 문화가 발달된 북위 10도에서 40도 지역에 종교, 정치적인 이런 이유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공산국가라든가 이슬람 국가에 북위 10도에서 40도에 있는 나라들에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곳이 많거든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 지역에 집중하라는 것인데 그분이 다음에 주창한 내기는 뭐냐면 414 윈도우라는 말을 하셨어요. 44창.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위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4세에서 14세 사이에 아이들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교를.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메시지가 필요하고 에너지가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해요.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에너지를 쓰더라도 좀 더 효과적인 데 써야 되겠어요? 비효과적인 데 써야 되겠어요? 효과적인 데 써야 되잖아요. 이분이 이 말을 한 그 근간은 뭐냐면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85%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4세에서 14세를 넘어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몇 퍼센트로 줄어드는 거예요? 15%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85%에서 15%로 줄어드는 거예요. 살아가는 날은 훨씬 더 긴데 그 긴 기간 동안에 15%의 확률을 밖에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전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에서 14세 사이에 전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로 삼으라. 지금 이슬람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뭔지 아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이 많다 아니면 많다. 이슬람 사람들은 부인이 많다. 그러니까 부인이 많으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다. 그러면 전도가 된다 안 된다? 된다잖아요. 전도 못하면 애래도 많이 낳아라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슬람은 정말로 그렇게 숫자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4세에서 14세 사이에 아이들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은 아이를 많이 안 낳는 것도 문제고 아이들 교육, 복음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겠고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우리가 소홀히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셔서요. 어린 아이들을 위한 시선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됐고요. 그 일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가 필리핀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필리핀은 원래가 이제 10년제 학제였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년, 고등학교 4년 마치고 나면 바로 우리나라 고등학교 2학년 나이에 대학을 가요. 대학을 가는데 과거에는 그랬는데 이제 필리핀이 이제 2년제 시니어 하이스쿨 학제를 더 만들었어요. 2년제 학제를 더 만들면서 필리핀이 이제 12학년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우리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유치원부터 초등학교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저희 학교는 12학년 시니어 하이스쿨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필리핀에 올해 12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필리핀에는 대학에 신입생들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그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 정권에서 이 일을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시니어 하이스쿨 11학년, 12학년 과정을 마치고 올해 졸업식을 했는데 올해 졸업식한 2명의 아이 중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우리 학교에서 유치원부터 제가 학교 시작할 때부터 공부를 쭉 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시니어 하이스쿨 나오고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졸업식 때 이제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연설을 하는데 저를 이렇게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저 잘 공부를 가르쳐 주신 압시 학교에 감사하고 우리 학교 이름이 압시인데 감사합니다. 나는 꼭 졸업해서 나가서 교육학을 전공해가지고 다시 선생님이 되어서 와가지고 이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이런 연설을 하는데요. 제 마음이 감동이 팍 솟구쳤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감동이 없으시죠? 근데 저는 정말 감동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기쁘고. 그 아이들 이렇게 졸업을 하게 되니까요. 우리 그 시니어 하이스쿨 과정이 어떤 과정인가 하면 일반 고등학교 다음 없던 학과를 만드는 것이 2년 과정이 뭐냐면 필리핀 정부에서는 굳이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이 시니어 하이스쿨 2년 과정을 마치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시니어 학교 안에 기술 학과를 많이 증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다음에 물론 교육 그러니까 인문계하고 실업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 놔 가지고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할 수 있는 과정 그리고 기술학교. 제가 처음에 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필리핀에 젊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기술학교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하나님이 그런 기회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니어 하이스쿨 2년 과정에 그 아이들에게 전문 기술, 하다못해 자동차 정비, 컴퓨터,
그다음에 용접 이런 기술도 가르쳐서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그러려면 사실은 여러 시설이 더 보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잘 갖춰주지 않아서 좀 시니어 하이스쿨에 대해서 좀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 유병룡 목사님이 우리 선교지에 필리핀에 사실 우리 학교 시작할 때도 오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오셔서 보시고 그 필요성을 느껴주셔서 감사하게도 이제 근본에 그런 후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학교를 좀 시작할 수 있게 시니어 하이스쿨이 이미 시작은 하고 있지만 더 교실을 증축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가 되셨고 또 붙여주시고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니어 하이스쿨이 잘 세워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이들에게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일, 그다음 목회자를 세우는 일, 다음 세대의 리더를 위해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학교 사역을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지금까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마무리로 그 사진을 좀 이렇게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그 필리핀에서 작년에 있었던 작년에 올해 제가 연애 오기 전에 이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었던 건데 사실은 작년에 제가 이 아이를 보고 이 아이 팔을 좀 수술을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그 사진을 다시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그 뒤로 넘겨줘 보세요. 그 필리핀의 그 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환경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에 있는 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를 잘라 가지고 수술 만드는 일을 해요. 그 바나나 순 같은 걸 가서 팔기도 하지만 그 수술 만드는데 수술 만들려면 땅을 깊숙이 파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질러서 나무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구워내야 돼요. 그리고 그 굽기 위해서는 위에다 흙을 덮습니다. 덮고 가지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해 위험하니까 완전 불구덩이니까 그렇게 해놓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불구덩이 옆에서 장난을 치다가 아마 누가 옆에서 밀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그 팔을 헛디뎌서 불구덩이 속에 팔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팔이 완전히 붙어버려 가지고요. 이쪽 손가락서부터 이 어깨까지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교 말고도 그 5군데의 유치원들을 지금 분교들을 해서 산속에 공부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무료로 저희가 모든 것을 제공해 주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붕아마을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치원 아이예요. 이 아이를 보면 항상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얼굴이 늘 어둡고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쳐다보기만 하면 벌써 팔 먼저 이렇게 감추고 하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깔려있는 이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아이를 보고 아이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부모에게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이 부모들이 별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좋게 하질 않더라고요. 그러더니 뭔 다른 급한 일이 있었는지 어디를 가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찾아다녔는데도 없어요. 그러다가 1년 만에 올 초에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을 잘 설득을 해서 이제 수술을 시켜주면 좋겠다 해서 내려와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제 병원을 다 다니면서 그 치료할 수 있는 데를 찾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뜻을 세우니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을 세우고 선한 일을 위하여 꿈을 가지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an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다녀보니까 길이 열리더라고요. 수술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정을 잡아놓고 사실 한국에 왔다가 제가 다시 들어가서 이 아이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세요. 이제 진료를 받고 검사하고 엑스레이도 찍고 가능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수술을 잘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잘 마치고 그리고 저렇게 이제 팔이 좋아졌어요.
이 어깨에서부터 이 손가락까지 전체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수술을 했어요. 이것을 하려면 살을 이식 수술해서 붙여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다행히 늘어진 살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늘어진 살로 충분히 커버를 해서 저렇게 팔을 완치하는. 저 가족들이 이제 당분간 우리 학교에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속에는 위생상 좋지 않고 병원에 넣으려고 했더니 병원에서도 오히려 병균이 심하니까 안 좋으니까 아이들은 집에 가는 게 좋다. 근데 집에는 보낼 수 없어서 저희 이제 학교에서 데리고 있었는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 집안 식구들이 그 아들, 딸, 사위 뭐 이래가지고 저한테 한 20여 명이 와가지고 제가 쌀을 계속 대줬더니 이 사람들이 쌀 대주는 그 양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거기 사진 한번 더 넘겨주시면은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그 전 사진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사진. 이 아이가 지금 잠바를 입고 있잖아요. 긴팔 잠바를. 이 아이가 태어나서 평생 처음으로 긴팔 잠바를 입은 겁니다. 입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 잠바를 입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넘겨주세요. 잘생겼죠? 그 옆에가 매매라고 하는 여동생이에요. 이쁘고 잘생기고 그랬습니다. 볼수록 더 잘생긴 것 같아요. 9남매 중에 8번째. 이제 엄마는 이제 40 됐나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저 아이의 그 밝은 미소를 보면서 정말 저 아이에게 큰 기쁨이 회복된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어두운 그림자, 좀 원망스러운 그림자가 그 아이의 얼굴에 있었는데 저 아이의 그 밝은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속에서 원망과 불평의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있어서도 아마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저 아이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평생 이 원망의 상처를 가지고 누군가 왜 숯구덩이에 불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이렇게 팔이 되게 만들었을까? 누가 나를 밀어가지고 저 불구덩이에 내 팔을 빠뜨리게 해서 내 팔을 이렇게 하게 만들었을까?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곳에서 살아서 나를 이렇게 했으며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진작 나를 고쳐주지 않아서 내가 평생 이런 불구의 모양으로 살아야 됐을까라고 불평하며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아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아이의 삶 속에 들어가면서 그 아픔의 원망의 상처가 오히려 사랑의 흔적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큰 상처가 그의 몸에 남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기쁨의 상처요, 은혜의 상처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세상을 향해서 리액트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반응하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리스판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졌던 원망, 불평 이런 모든 것들은 이제 사랑의 흔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변화되어졌습니다.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의 흔적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삶 속에 간직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가서 그 그리스도의 베풀어 주신 나를 나되게 하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살 수 있게 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자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 오직 온전케 하시는 주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환경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온전하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늘 소망을 회복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보여주신 사랑의 흔적을 우리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흔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외부에 나가 세상을 향해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웃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기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주어진 환경과 현실 속에서 때로 어찌할 수 없을 때 자기를 돌아보기보다는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것, 환경 때문이라고 하는 것,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고 분냄과 원망을 품을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분냄은 사라질 것이고 원망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찔림과 그의 죽음은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하늘의 평화로 바꾸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이 사람 때문이었고 저 사람 때문이었고 이런 일 때문이었고 저런 일 때문에 내 속에 하늘의 평화를 잃어버렸다면 주님, 다시금 주의 평안이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결코 인생은 내 속에 평화를 잃어버리고는 인생의 미래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의 마음은 내일을 만들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어떤 환경이 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의 원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이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상함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한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임하여서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속상했고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말할 수 분냄이 있었다면 주여 사라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내 미래의 삶이 어린아이가 받았던 상처가 치료된 것처럼 우리 속에 모든 미움과 절망, 수많은 분냄 원망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님, 오늘도 귀한 성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 분내 원망 다 떠나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하며 주여 내 심령을 치료하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왔습니다.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모르게 주어진 환경 때문에 원망이 있었고 분냄이 있었고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 상대 때문이었고 환경 때문이어서 내 마음속에 어둠과 응어리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안고는 미래를 살아갈 수 없기에 내가 내 마음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분냄도 떠나가게 하시고 원망도 떠나가게 하시고 절망도 떠나가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와 평안이 있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성령이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펼쳐지고 만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하나님, 이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다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처도 치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의 평안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